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은 주님이시지 해결사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들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아주 이쁜 강아지를 키웠었어요. 스피치였습니다. 털이 매우 기름이 그냥 촤라라 흐르고 하얗고 깨끗한 그런 털 갖고 있었어요. 걔가 참 이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할머니가 저희와 함께 살았는데 할머니께서 개 밥을 주려고 갔는데 이 개가요 할머니를 물었어요. 왜 물었는지 그때 어렸을 때라서 잘 모르겠는데 할머니가요 이 손목이 물려가지고 이 너무너무 막 피가 많이 나고 굉장히 크게 다친 기억이 있습니다. 자, 개가 이뻐서 키웠어요. 애정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인을 갖다가 물을 때 그런 개에게 계속 애정이 갈까요? 계속 뒤치다거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아무리 이뻐도 개가 주인을 못 알아봐. 뭐가 불만인지 모르지만은 주인에게 그렇게 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 사람들은 막 분을 냅니다. 어떻게 개가 주인에게 그럴 수 있을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굉장한 재력가예요. 그리고 노인인데 이분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권총에 맞아서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이제 했는데 며칠 돼서 범인이 드러났어요. 누가 범인인지. 그 아들이었습니다. 네? 아들이요, 아버지가 큰 부자라서 용돈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네가 일을 해. 왜 이렇게 게으르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용돈을 많이 줄여버렸어요. 타고 다니는 비싼 차도 뺏어버리고 보통 평범한 차를 줘버렸어요. 화가 나서요 아버지를 권총으로 쏴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힘도 없어요. 그래서 아들에게서부터 자기 목숨을 방어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안 한 것처럼 이것을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한 것 같이 집안에 유리창도 깨놓고 뭐 이런 짓을 했지만 결국에는 붙잡혔어요. 야, 이 아들이 아들 되게 된 거 누구의 힘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누구의 은혜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힘이 없다고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막 치를 떨었습니다. 분노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깨트리고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개도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죠. 자, 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치를 떠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이와 같이 취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대접하지 못하고 힘없는 노인을 대하는 것 같이
얼마 전에 할머니, 80이 넘은 할머니를요, 그 할머니가 폐지를 죽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쉬고 있는데 중학생들이 와가지고 돈을 주면서 할머니 담배 사와. 너 왜 어른한테 이렇게 하냐? 그런 할머니가 뺨을 막 때리면서 막 애들이 막 그러는 게 나왔죠. 하나님은 힘없는 노인인 것 같이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진짜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많아도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벼락을 내려서 죽게 하지 않아요.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긍휼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밖에 보이는 이 산들, 바다, 또 낮에 보이는 태양, 밤에 보이는 달과 별들도요, 그 어떤 하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것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왜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왜 사람들이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옷 입고 있죠? 이 옷을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건물을 왜 만들었습니까?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전화를 걸기 위해서, 또 웹서핑을 하죠. 필요한 것들을 금방금방 찾는단 말이죠. 옛날에는 책상에 가서 컴퓨터를 켜고 그렇게 했지만 손쉽게 찾는단 말이죠. 필요를 위해서, 쓰임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옷은 왜 그렇죠? 추위를 피하는 목적을 위해서. 다 목적이 없는 것이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에이, 무슨 목적, 무슨 목적.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분 하시는 일에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깊이 배우겠지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신 분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나 그런 거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안 돕는다고 막 삿대질을 해요. 삿대질을 해요.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아주 믿음이 좋으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예전에는요 밖에 나가서 막 하나님 삿대질을 하고요 막 그랬어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막 그랬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비가 와야 할 계절에는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오지 말아야 될 때는 비가 오지 말아야 돼요. 근데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안 내리고, 비가 오지 말아야 될 때는 막 태풍이 불고 막 홍수가 내리고 그래가지고 농사 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래가지고 막 삿대질을 합니다. 삿대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이런 것들을 지으셨느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잘 되면 된답니다. 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없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왜 창궐해가지고 사람들 죽게 하고 사람들 어렵게 해?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 맞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는 분, 우리를 지켜주는 분, 우리 필요를 해결해 주는 분, 해결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해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일을 도우시는,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취급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대접할 그런 대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힘없는 노인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저 녀석은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사람도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하면 살린다는 것입니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이 뭡니까? 깊은 땅이에요. 땅속 깊은 곳. 무덤에 내리기도 하시고 무덤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자, 9절에 보시면은요,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산산이 깨질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자,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께 막 따지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따질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토기장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토기장이가요, 진흙 한 덩이로, 어떤 진흙 한 덩이는 귀한 그릇을 써요. 어떤 진흙 한 덩이는 천한 그릇을 씁니다. 자, 어떤 이 귀한 그릇은 보석을 드는 보석함으로 쓰는 거예요. 천한 그릇은 요광으로 쓴다고 생각합시다. 요광이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요광 잘 모르죠? 옛날에는 화장실을 뒷간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요새같이 수세식이 아니고 옛날에는 푸세식이라 그래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집 밖에 뒤로 돌아가면은 있어서 뒷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새벽에 갑자기 깨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추운 겨울에 너무 춥다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요강을 놓고 거기다가 일을 보기도 했다 이 말이죠. 아니, 나를 요강으로 만들다니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럴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흙 한 덩이로 너는 요광으로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근데 너는 그 하나님 앞에 따지겠느냐? 지은 받은 물건이 어떻게 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겠느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죠. 원망의 소리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요, 토기장이라고 할 때요, 여러분, 이 토기장이는요, 자기가 어떤 질그릇, 어떤 도자기를 잘 만들면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요, 토기장이의 특성이 뭐냐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거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전교생과 함께 강당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기억이 나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무슨 영화냐면 고려청자를 만드는 어떤 그 예술가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고려청자 아시잖아요. 고려시대 때 만드는 것. 푸른 빛을 띠죠. 이조 백자는요, 조선시대 때 만든 하얀색을 띠죠. 근데
이 2조 백자보다 고려청자가 굉장히 비싸가지고요. 수억 원 막 이렇게 막 합니다. 야, 이런, 어떻게 도자기에서 이런 빛깔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영롱한 빛깔이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감탄을 하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대한민국의 고려청자는. 그래서 그 청자를 내가 재현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떤 예술가가 그걸 계속 만들었는데, 도자기 만든 분이 만들었는데요. 진흙으로 빚죠? 그걸 갖다가 그늘에 가서 다 말립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림을 말려요. 또 그럼 거기다 유약을 발라요. 유약을 발리고 또 그늘에 가서 또 말립니다. 어느 정도 말리면은요, 이 불가마에다, 가마에다가 갖다 놔요. 가마에다가 밖에서 보는데요, 이 도자기가 시뻘겋게 됩니다. 도자기 시뻘겋게 돼요. 그게 다 구워지면은 불을 끄고 식은 다음에 끄집어내는데요. 야, 어쩜 그렇게 잘 만든지 몰라요. 이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이거를 쫙 봅니다. 하나씩 보는데, 이야,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이분이 이걸 보더니 막 깨부시는 거예요. 이 사람 얼굴에 막 얘기를 해서 깨부시는 거예요. 깨부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보기에, 아니,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어떻게 저걸 깨부실까? 아낌없이 깨부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작품이 안 나오니까, 자기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다 깨부시는 거예요.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자기 목적에. 아니, 도자기뿐만 아니에요. 저는 그분의 심정을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화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그림을 막 그리잖아요. 화폭에다 그리는데요. 그리다가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붓을 착착착착 그어버리는 거예요. 다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거는 좀 양반이에요. 이 화폭을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쓸 수 있으니까. 어쩔 때는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칼로 막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다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질그리세요. 우리 질그시는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을 받는 우리들을 귀히 여기지만 목적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자들은 우리 하나님이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날 어떻게 했죠? 심판하는 거예요. 토기를 깨트리는 게 우리 사람으로 보면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이 뭐죠? 지옥 형벌입니다.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마지막 날은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지옥 형벌입니다. 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히브리 말로 하타라고 합니다. 히브리가 뭐죠? 히브리 사람이 뭐죠? 아브라함의 후예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요. 야곱의 후예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후예를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죠. 히브리 말로 죄를 하타라고 합니다. 하타라는 뜻은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가다. 양궁을 하잖아요. 관역에다 딱 맞춰야지 10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빗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그와 상관없이 사는 것, 이것이 죄악이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구워진 토기가 없습니다. 자, 깨닫는 자가 없는 것만 해도 그래도 찾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하나님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아니, 개가 주인을 두려워하면 주인을 물겠어요? 자, 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같이 대우를 못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과 하늘은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간수하신 바되라. 그래서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자, 그 인간에게는요 기회를 주셨어요. 자, 이 도자기가 마음에 안 들 때 깨버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했어요? 이렇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다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던 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죠?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주라는 것입니다. 주. 자, 주라는 게 뭡니까? 그전에는 내가 나의 주님이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 해결사였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1992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너 예수 믿어? 집에서 나가! 널 호적에서 지울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1992년도에 아버지 저랑 같이 기도해요. 따라하세요. 내가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만 이제는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눈물이 뚝뚝.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제부터는 나는 우리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구원의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때 풍성히 맺나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 붙어있는 거예요. 자, 이걸 뭐와 같으냐면요, 결혼한 부부 같아요. 결혼한 부부 같아요. 저하고요, 저희 아내하고는요, 저희 사모하고는요, 항상 붙어 살아요. 제가 어디 가잖아요, 우리 사모 쫓아갑니다. 그래서요, 정종빈 목사 있는 데는 우리 김계성 사모도 있어요.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신방 가면 사모님은 안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목사님이 어디 가는데 사모님이 항상 쫓아가. 어떻게 하냐면 바늘 가는데 실 가잖아. 부부는 일심동체다. 예전에는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신방 가는데 신방에 집사님들 쫓아가고 권사님들 쫓아가고 그래가지고 사모님보다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지는 거야. 그래 이게 참 안 좋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사역할 때 다 사모님하고 해라. 사모님하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여기서 동창들을 만나는데 동창들이 오면은요 다 동창만 오더라고. 저는요 동창들 만나러 가면 어떻게 되냐, 저희 사모 데려가요. 그럼 불편해 하더라고. 아니 내가 메인 몸인데 결혼해서 우리 사모한테 메인 몸인데 내가 어떻게 혼자서 다니느냐.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야 우리 와이프가 미국 간대. 애들 보러 미국 간대. 난 자유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기 부인하고 같이 있는 것을 너무 불편해하고 부인이 어디 가니까 자유야.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스마트폰을 해도 다 비밀 열쇠가 있어. 남자도 비밀 열쇠, 비밀 번호가 있어. 부인도 비밀 번호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남편이 부인 걸 봐서, 왜 내 비밀을 갖다가 당신이 마음대로 봐? 부인이 또 남자 것을 마음대로 보면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이거 사생활 침해야. 막 싸운다 이 말이죠. 그 이메일도요 서로 몰라. 자, 여러분 부부끼리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원래 부부끼리는 비밀이 없어요. 부부끼리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같이 있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이 주님과 우리 관계가 이와 같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알길 바란다 말이죠.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길 바란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는 주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교회 밖에 딱 나가면은 완전히 빠이빠이, 예수님과 빠이빠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거는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는 게요. 자, 붙어 있는 건 고사하고 자기가 결혼한 것을 감추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보 회사 다녀올게 딱 하고 나와가지고 자동차를 시동을 딱 킨 다음에 결혼 반지를 쫙 빼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총각인 것 같이 그렇게 행사하는 사람 많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걸 보여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참 어렵지만,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것을 감추잖아요. 사람들이 만약에 나 교회 안 나가, 나 집사 아니야. 벌써 30% 정도가 그렇게 돼 있대잖아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 이 말이죠. 부끄러워. 부끄럽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보세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자, 이거는요 올해 8월 25일 날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마에스트리라고 하는 이런 그 합창단이 있는데, 대학 교수들, 성악가들로 이루어진 합창이에요. 이게 누가 저한테 보내가지고 쫙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만 두 사람이 붙어서 노래 부르더라고요. 대학 교수들이에요. 17일, 18일 전에 공연을 했습니다. 87명의 합창단입니다. 마스크 한 명도 안 썼어요. 여기 관객들은요, 관객이 있죠? 그 다음에 한 자리 건너고, 그 다음에 관객이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이거는 되는데,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네 자리에 한 명씩 앉아 있어요. 우리도, 네 명에서 한 명씩. 그리고 교회는요, 성가대 찬양하지 못합니다. 왜? 찬양할 때 이게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식사 못합니다. 찬양은 오직 솔리스트만 마스크 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미워하는 그런 감정을 잃도록 모든
언론과 사람들의 입김과 또 정부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다 이렇게끔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얘기했단 말이죠. 요즘 예수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밝혀야 돼요. 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심판날에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심판날에 너를 부인하리라. 주여 주여 한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식사할 때도 참 기도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되면 식사하기가 어렵죠. 왜? 예수 믿는 놈이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놈이네? 그렇지만 식사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거야. 사람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요즘 너무 감사한 게 설아가 자기는 학교 가서 식사할 때마다 항상 기도한대. 항상. 요즘은 그게 기도를 하면서 먹게 됐다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얘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보인다 이 말이죠. 감사하다. 이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랄 푸드라고 아십니까? 할랄 푸드. 할랄 푸드는요,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할랄 푸드라고 해요. 이거는요, 이 사람들 코란에는요,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요, 이슬람 사람들한테 할랄 푸드를 수출을 했어요. 그 가운데 유명한 게 뭐냐면 라면이에요. 라면의 성분 중에서 이 사람들이 먹는 거는 빼고 만들어야 돼요. 성분에 그렇게 표시가 돼서 이 사람들이 먹었는데, 라면 회사에서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지 않는 걸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다시는 대한민국의 라면을 우리가 수입하지 않는다. 막 그래가지고 회사들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네들은 알라를 믿는단 말이에요. 알라가 전해준 이 코란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제 히잡인가 이걸 하죠. 눈만 딱 나오는 거. 그거 보기가 좋습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유럽에서는 하잡 쓴 여인들을 갖다가 막 벗으라고 그러고 막 끄집어내고 막 그렇게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미워해도 그 일을 합니다. 근데요, 또 이 사람들은 뭘 하냐? 하루에 3번씩 그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데 카페트를 딱 깔아놓고, 야, 이거를 갖다가 자기네만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이슬람권에서 유학을 많이 오잖아요. 한국의 유학, 대학에. 강의실에서 강의 시간에 카페트 깔고 거기서 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 왜? 알라가 그렇게 해라 그랬단 말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라가 그렇게 해라 그랬단 말이죠. 아니 이 사람들은 영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영생이. 우리는 이 사람들 보고 참 많은 도전을 받죠. 영생이 없는데도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미워하는데도 그렇게 할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근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자.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 속하면, 예수께 붙어있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요 세상에 미워합니다. 그럴 때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상이 크대요. 세상은 미워해도 우리 주님은 기억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할 정도입니까? 아니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기 바라죠.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완전히 망하기를 해요. 교회가 완전히 망하길 사람들은 바라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로마 시대 때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첫 순교자 스데반 이후부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계속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달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안 모인다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 회식? 나는 회식할 수 없어. 술 마시잖아. 야, 제가 젊었을 때인데요, MT를 가는 거예요. MT를 가는데 저는 그때 강사로 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온 학생이나 강사나 다 MT 비용을 내래. 거기서 쓰는 그 숙식에 필요한 거, 이 모든 거기에 필요한 비품에 대한 돈을 내라는데, 그 돈 가운데 뭐가 있냐면 술값이 있어요. 술값. 왜냐하면은 음식을 먹고 또 술을 마시는데 술값을 내는 거예요. 아니, 술을 안 먹는 사람은 돈 내지 말아야죠. 왜 내야 됩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막 고성이 터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돈을 냈어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로마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극도로 미워했고 싫어했어요. 왜? 달라서. 그래서 AD 30 몇 년부터 AD 300 몇 년까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어느 정도로 싫어했느냐? 여러분,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아시죠? 예. 그 고양이 네로가 아니고 로마에는 네로 황제가 있었어요. 이 네로 황제가 굉장히 포악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 바울 선생님이 그때 순교를 당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들을 미워했느냐면요, 로마가 그 당시에 불이 난 적이 있어요. 로마 시내가 불이 쫙 번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네로 황제가 이 불 지른 것들은 저 예수 믿는 것들이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 미워하는 그게 그래? 저것들 다 죽이자 그래가지고 다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불로 태워서 죽였습니다. 꼭 저거나 같지. 일본에요, 1923년도에 관동대학살이라는 게 있었어요. 관동대학살이 뭐냐면요, 1923년에 일본의 간토 지방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집들이 막 부셔지고 폐허가 되고 불이 나고 막 그랬어요. 그거를 갖다가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조선인들이 석유를 뿌리고 폭탄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다 폐허가 됐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지진이 난 것이 분노가 나는데 그래? 그게요, 사실은 막 조선인들이 안 그랬다라는 그런 막 보도도 하다가 나중에는 보도를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그 분노가 대닥하니까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조선인들을요,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뾰족해가지고 죽창으로 다 찔러서 죽였어요. 그 당시에 6,000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다른 것 때문에. 근데요, 그 로마가 변화를 받습니다. 어떻게 변화받느냐? 그 당시에 로마는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어요. 굉장히 문란했어요. 너무너무 문란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귀족들이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며느리를 받아야 되는데, 저 처녀를 봐도 수처녀가 아닌 것 같고, 저 처녀를 봐도 수처녀가 아닌 것 같고, 저 처녀를 봐도 수처녀가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기네는 그렇게 문란하면서 내 아들의 부인, 내 며느리를 고를 때는요, 깨끗한 여자를 받는 거예요. 어디 눈을 씻고 봐도 깨끗한 여자가 있어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근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은 간음하는 것, 이런 것을 아주 죄악으로 여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싫어했던 그 기독교인 여자들을 자기 아들의 아내로 삼게 했어요. 아내로 삼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애를 낳는다. 애를 낳으면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아빠가 시킵니까? 엄마가 시킵니까? 엄마가 시키죠. 어느 집이나 엄마가 시키는 거예요. 어느 집이나 엄마가 기도하면 그 아이들이 기도하고 다 그렇게 된다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 믿어. 자녀들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집도 기독교인 며느리였고 이 집도 기독교인 점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인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AD 313년에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게 되고 나중에 국교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을 욕을 하지만은요, 솔직히 말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옛날에는 기독교를 일어설 기자 써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그래서 교회 오게 했어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요 가난의 저주가 없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 말해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거는 표적이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성경이 나오는 이적은요, 영어에서 보면은 다 사인이라고 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자, 근데 그거를 너무 하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겠어요. 기복신앙을 한문을 풀어보면 뭐냐? 복을 기원한다. 복을 기원한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도요, 노력하면은 잘 될 수 있어요. 복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또 선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며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노력하면 다 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흠모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뉴송교회 다녔어요. 미국에서. 거기에 있었는데요. 매 여름마다 뭐 겨울에도 선교를 갔는데 매 여름에는 아주 크게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중에서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여름에는 선교지를 갔습니다. 선교지를 갔어요. 미국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요, 몇 년 전에 네팔에 가셨어요. 교인들과 함께 네팔에 갔어요.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리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원래 그 미국의 뉴송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닌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귀신이 드러난 거야.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되고 이상한 말을 하고 막 거품을 흘리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다는 거 보고 거기서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의 명하는 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막 쓰러지고 막 나가는 거야.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것을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불악의 추장쯤 되는 그런 사람이래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 원시 그런 문화권에 있는 데서는 이 추장들이 불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하냐면 좀 영험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무당 일을 한 거야, 무당. 근데 자기도 보면은 막 귀신 드러난 사람을 갖다가 푸닥거리 해가지고 막 진정시키고 그런 걸 봤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함받고 영생을 얻어 예수 믿으세요. 난 안 믿어. 난 안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요. 저 선교사는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고 자가용 있고 집에 가정부도 있어. 아니 선교사가 와가지고 봐. 저렇게 다 지원을 하니까 무슨 저 예수 믿으라고 하지? 봐, 너네들 돈 없고 못 살아봐. 예수 믿게 되나? 다 그런 게 지원이 돼서 예수 믿게 돼. 여러분, 우리는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하는 그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볼 때는요, 흠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흠모하느냐?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목숨의 위협이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손해를 보는데 포기하지 않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는데도 저 사람이 굽히지 않네? 겉으로는 어떻게 비난할지 모르지만요, 속으로는 그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히는 사람입니까? 잘 아십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알아요. 나는 정체성을 확실히 밝히는 사람이냐? 나는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냐? 나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데 나는 입으로만 하는지 정말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자기가 압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정말 예수가 주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정체성을 밝히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해결사가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정말 입술만 주님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주님같이 대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